성가 많이 부르셨는데 시작 성가 뭘 하면 좋을까 성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성가집 이렇게 펼치니까 생명수의 샘물이 나왔어요. 생명수의 샘물 249페이지인데 아시죠? 페이지에 무슨 성가가 있는지 모르시는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생명수의 샘물. 이 세상 어둠에 가득 찼으나 이 세상 어둠에 가득 찼죠? 네. 나 항상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나오셨죠? 네. 주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오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의 샘물 마시네. 오늘 주시는 샘물수 실컷 마시십시오. 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나는 기쁘고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자, 믿음으로 성가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 어둠에 가득 찼으나 난 항상 주 앞에 나온다. 주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그 생명수의 샘을 마시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나는 기쁘다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주님의 생명수가 내 머리 시험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 내게 임하니 낯설이 높여가는 하루에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나는 기쁘다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친구야 지금 주의 숲에 와서 너를 기쁜 소식 들으라. 주님의 씀씀 아낌없이 주시니 목마른 영혼 만족하겠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나는 기쁘다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내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아멘. 네.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리니 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내게 임하니 나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라.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나는 기쁘고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친구여 지금 주 예수께 나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 들으라. 주님의 생수 아낌없이 주시니 목마른 영혼 만족하겠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생수를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목이 촉촉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세민 신부님께서 아침에 미사에 대한 강론해 주셨죠. 오늘 오후에는 오전 미사를 하셨더라 하더라도 미사 참여를 꼭 하고 가세요. 큰일이 아닌 한. 왜냐하면 오늘 와서 말씀해 주실 김연범 신부님께서 여기 통합사무소 소장님으로 계시죠. 저희 본당 신부님으로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이분 말씀은 토시 하나 떨어뜨릴 게 없어요. 아마 평화TV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게 토시 하나 떨어뜨릴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미사를 하시면서 그 미사 한 부분 한 부분을 설명하면 지루 이거 아니에요. 절대 지루하지 않게 하세요. 네. 미사 한 부분 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강론을 그렇게 하시겠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수요일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오신 분들은 알아요? 한 번도 그 오랜 세월을 첫 수요일을 한 번도 멈춘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요.
어느 달에 어느 달에 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성가정 영성 피정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영성이 이렇게 크신 분들이라 신부님 영향 누가 오시니까 가고 누가 오시니까 안 가고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7월 달하고 9월 달이 가장 참여도가 적어요. 네. 7월하고 9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지금 7월이죠. 그러니까 아마 계속 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많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아마 다른 달에 비하면 조금 자리가 빈 듯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7월에 왜 수가 빠지는지 9월에 왜 수가 빠지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주님 왜 이런 거 없으니까요. 주님 부르시는 만큼 부르셔서 초대에 응하시는 만큼 응하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 주시고 먹고 우리가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는 건 생각 안 하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꼭 성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그냥 숨 넘어가기 급한 일 아니시면은 미사 참여하시면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전달합니다. 듣고 가시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제가 그 지난달에 고통은 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눴거든요. 벌써 다 잊어버리신 분들 계세요. 이제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지난달에 못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지난달에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강의한 걸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느냐면은 지난달에 제가 강의하고 나서 저에게 너무 저한테 감사할 일은 아닌데 저는 그냥 하나님 도구가 됐을 뿐인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던 마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뚫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고통에 대한 거 오늘 또 조금 연장해서 하다가 한 다음 달쯤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들으신 분들은 좀 새롭게 또 들릴 수 있고 못 들으신 분들은 또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오늘 또 고통에 대한 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뭐 체계적으로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는지 1, 2, 3, 4, 5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경험한 것들 이렇게 나누면서 이 시간 조금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에 들어온 글을 조금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양승국 신부님 글 많이 읽으시죠? 양승국 신부님 카톡 받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받으시는 분 받는 줄 알았는데 뭐 얼마 안 되시네요. 자, 양승국 신부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네.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아요. 지루하지 않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쓰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나약한 신앙의 소유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결핍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굳건히 현존하고 계심을 자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현존하시다는 걸 확실히 믿는 분만 감사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그분께서는 갖은 고통과 세파에 시달리는 나를 측은지심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측은지심의 눈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쓰러지려 할 때마다 당신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 입장에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많이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었어요. 주님께서 주님 입장에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많이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일상 안에 언제나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틈만 나면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이 말씀이 공감이 가잖아요. 주님도 무심하시지 당신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며 울부짖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 만사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잠시 큰 풍랑이 일어 배 위를 덮치자 혼비백산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떱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참으로 한심한 제자단, 아직도 갈 길이 먼 제자단의 모습이었기에 크게 꾸짖습니다.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아직도 제자들은 스승님에 대한 정확한 신원 파악이 덜 된 것입니다. 그저 스승님을 말씀 좋고 기적도 일으키는 신통방통한 대예언자 가운데 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명석하고 탁월한 스승으로서 장차 헤로데를 누르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실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만 폭풍마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존경과 선망의 대상을 넘어 경배와 신앙, 흠숭과 찬미의 대상인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시련의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명을 지른다든지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의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비명을 지른다든지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굳건히 현존하시니 말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네. 단 주님의 결정적이거나 궁극적인 개입은 조금 더디거나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그분의 시계는 우리 인간이 차고 있는 시계보다 훨씬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방과도 비슷한 아이다는 시편 말씀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잠깐 휴식하실 수 있고 오늘 갈릴레아 호수에서처럼 잠시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결코 아니니 너무 걱정한다거나 소리 지르면서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급작스레 다가오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인생의 파도 앞에 우선 당혹스럽고 난감하겠지만 일단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을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깨어나시고 역동적인 활동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 글이 있어서 함께 읽고 나누려고 했는데 좋은 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기 유한 씨 그 영상 아까 부탁했던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큰딸아이가 시간이 있어서 오전만 강의를 듣고 갔어요. 강의를 듣고 갔는데 제가
참여만 해서 오전만이라도 내 시간만 낼 수 있는 시간에만 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다. 그러니까 올 수 있으면 와라 했더니 아까 보니까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밥 하나 주워서 보내는데요. 그 큰아이가 지난번에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흉 좀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없으니까 흉 봐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가가지고 바로 카톡을 보냈는데 이 신부님 강의 짱 재밌네요. 크크 최고네요. 느낌표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는데 제가 떡이라고 안 했어요.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돈 생겨요. 컥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사는 강의죠. 흐흐 하고 보냈네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감수합니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아침에들 좋으셨죠? 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띄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빨리 하나. 이게 옆에 앉아 있는 아이가 저희 큰 아이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가 제가 가끔 이야기는 그 장난이 심한 손자예요, 손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도 못 됐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 다리에 기부스를 왕창 했죠. 네. 다리에 기부스를 왕창 했어요. 제가, MRI 찍으려 병원에 왔다고 해서 혼자 너무 걱정을 하길래, 제가 가서 이렇게 잠시 찍은 건데 오늘 아침에 강의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냥 레슨 받고 거기 있다가 이제 오면 좋은데 그 피아노 학원 바로 맞은편에 공원이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다 와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놀다가 또 들어오고 이러는데 잠깐 가서 자기가 뭔가 기구를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타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돌리는데 그 놀이기구가 이게 술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고 좀 세잖아요. 근데 그게 돌면서 이 무릎을 쳐가지고 그냥 다쳤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다쳤는데 너무 아파 엄마. 그리고 막 다리가 금방 무릎이 막 부어 올랐어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참 요즘에 둘도 아니고 둘이든 셋이든 자식이 잘못되면 가슴이 아픈 게 엄마들인데 이 엄마들이 하나만 기르는 엄마들이요 정말 노심초사하거든요. 그러지 말라 해도 소용없어요. 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엄마가 그냥 사색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벌써 부어 올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그 동네 정형외과로 데려가니까 거기 MRI 찍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연계병원으로 보내면서 가서 MRI를 찍으라고 하면서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자, 성장판을 건드렸든지 연골을 건드렸든지 아니면은 인대가 잘못됐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피가 고이고 이렇게 부어 오를 거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성장판을 건드렸으면 키가 멈추죠. 네, 멈춰요. 네. 연골을 건드렸으면 연골은 치유가 안 돼요. 저도 이번에 한 사실이에요. 네. 인대가 잘못됐으면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이 엄마는 이제 더 코가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MRI를 찍으려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찍은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같이 동동 뛰겠어요. 즉시 기도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자보다도 사실은 제 딸아이가 더 그렇잖아요. 이 딸아이가 막 걱정하고 막
마음 아파할 일을 생각하니까 저도 막 쩌릿쩌릿하더라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엄마예요. 아무리 신심이 좋든 아무리 믿음이 좋든 저는 그러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주님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그냥 그대로 주님 보셨죠. 다치는 거 보셨죠. 주님 아시죠. 다친 것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저 에너지가 많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주님은 아주 편안하게 저한테 얘야 그 아이 위험한 부인은 그 아이 위험한 부인은 내가 다 보호해 주었다 그러셨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하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하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근데 얘야 카타리나 내가 그 아이 위험한 부위는 다 보호해 주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침마다 위험한 세상에서 위험해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름 툭툭툭툭 제가 봉헌한다 그랬죠. 그러고는 제가 전화를 큰아이한테 했어요. 아무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떨지 마. 주님께서 그 아이 위험한 부분은 다 보호해 주셨을 것 같아 그랬어요. 보호해 주셨어? 이러지 않았어요. 네, 보호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는 지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엄마 그래? 그래 보호해 주셨을 거야. 엄마 금방 갈게. 그러고는 갔어요. 가니까 이제 옆에서 있더라고요. 이제 MRI 찍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좀 위로가 돼서 그런지 좀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이야기가 그게 크게 엇나가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저를 제가 이렇게 위로해 준 게 안심이 됐었는지. MRI를 찍고 나왔어요. 찍고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저희 계산대로 갔죠. 그 MRI 찍은 결과 받고 결과를 받아가지고 오더니 저한테 엄마 왜 일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일 났어. 그래서 저는 무슨 결과를 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판독을 얘네들이 못 하잖아요. 이제 판독은 또 이제 원장님이 해줘야 되니까.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가 조금 다쳤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됐는데 얘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나 봐. 보험 처리가 됐어 엄마. 우리는 보험 처리가 되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게 있는가 봐요. 제가 이런 것 통해서 얼마나 알게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 아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뚜껑이 열려봐야지. 아직 판독도 안 했잖아. 그런데 뭐 입을 그냥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뒤에서 얘는 다쳤던 말던 뭐 여러 앉아 있고 이제 판독을 하러 이제 그 원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저도 가는 도중에 저희 큰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엄마지만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감사하자. 감사해야 돼. 엄마는 감사해. 엄마 감사 노트 쓰는 거 보잖아. 이러면서 감사해라는 안 해도 제가 이 감사에 대한 걸 이렇게 언지를 주거든요. 엄마 그래야지 뭐 감사해야지 이랬던 아이인데 제 마음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이 아이가 엄마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지? 엄마 나 감사할래 이랬으면 좋겠는데 입을 탁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앞으로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이러면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판단이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화살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 왜? 하느님이 위험한 것은 다 보호해 주셨다며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느님이 위험한 것은 다 보호해 주신 것 같다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툭 투명스럽게 그랬어요. 평소 그러지 않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저도요. 그러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랬어요. 근데 아무개야, 걔 로사야.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좀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니? 그랬어요, 제가요. 저도 이제 찬 거죠. 우리는 이런 일 겪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되지 않니? 그때 아무 소리 안 해요. 알아들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저는 저 혼자 중얼거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소리가 우리 큰아이 귀에도 들렸대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제 입시울에서 나간 소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제 입시울에서 나간 이 소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위험한 부위는 다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 감동을 주셔서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대로 보험 처리가 된 걸 보니까 아마 많이 다친 것 같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주님 다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저도 입을 딱 다물었는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순번을 선생님 만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번호가 돼서 아이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판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판독을 하시더니 오 이러셔요. 벌써 짐작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성장판도 괜찮고 연골도 괜찮고 또 인대도 안 끊는 괜찮대요. 우리가 걱정하던 부위는 다 괜찮대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그러나 너무 걱정되시면 여기는 동네 병원이잖아요.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판독을 해보시려면 해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 안심이에요. 저는 확신이 가는 거죠. 내가 위험한 부분 다 보호해 주셨다고 했고 지금 원장 선생님이 판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또 의심하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제가 우리 큰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때? 그러니까 나 엄마 말을 믿지 이러더라고요. 엄마 말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험한 부분 다 보여주셨다며 하고 투명스럽게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차면은요, 여러분들도 여기 차면은 엉뚱한 데 가서 터지는데 그 엉뚱한 곳이 편한 곳에서 터져요. 네. 그래서 가족 간에 부딪히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수는 4주나 2주간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뛰기 좋아하는 이 아이가, 에너지가 많은 이 아이가 이제 절름거리면서 그래도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엄마는 심장이 노그라지는 거죠. 그냥 녹아나는 거죠. 저러다가 더 괜찮은데 잘못될까 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 판독을 그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그래도 원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넣었는데 4일 전인가 3일 전인가 다시 이제 판독하러 3시에 가가지고 3시 반에 가가지고 이제 판독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회방에 있었어요. 저희 장부랑 기도도 하고 그렇게 조회방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주님 제 판독을 받으러 큰 병원으로 갔는데 괜찮겠지요, 주님? 그런 순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감동 주셨어요. 카타리나, 내가 한번 괜찮다 했으면 괜찮다 그러셨어요. 네, 내가 한번 괜찮다 했으면 괜찮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감사 노트에다 다 적어놓습니다. 저는 이거 전부 적어놨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조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카톡이 들었어요. 문자가 들었어요. 엄마, 타박상이 커서 그랬을 뿐이지
괜찮대. 괜찮대 소리까지 똑같아요. 괜찮대.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 엄마도 주님한테 재봉헌을 하니까 내가 한번 괜찮다 했으면 괜찮다 그러시더라. 아주 자신 있게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 기부수가 뛰니까 저절로 풀어졌어요. 근데 이 기부수를 새로 하려면 5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부수를 새로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한 며칠 있다가 기부수 풀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풀어졌으니까 풀어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7월 1일 날이 저희 큰아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뭐 언제 다쳤느냐는 듯이 뛰어다녀요. 네, 막.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자, 저희 큰아이한테는 기가 막히게 큰 고통이었어요. 이게. 이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우리 큰아이한테는 심장이 녹아나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괜찮다라는 위험한 부위는 다치지 않았다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앉을 때마다 위에서 이럴 때마다 이 아이 심장은 녹아나요. 엄마 나는 심장이 녹아나는 것 같대요. 그 마음 이해가 가겠더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기부스를 한 이 다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야, 너 더 도지면 안 돼. 좀 조심 좀 해라.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는 이 아이가 기부스를 풀고 껑충껑충 뛸 때까지 완전히 이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요.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리 다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유 그것도 고통이라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저도 지금 장부가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고통에 비하면 이 다리 그렇지만 이 아이가 성장판이 다쳤으면 키가 멈추고 연골이 다쳤으면 평생 연골 치유가 안 되고 인대를 다쳤으면 수술을 해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그 아이가 활동도 못하고 기부스를 보름을 해야 될지 20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통은 네 고통은 크고 내 고통은 적다가 아니고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고통이고 그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 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유이 가다가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예고 있는 고통이에요? 예고 없는 고통이에요? 예고 없는 고통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제자들 배에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예고 없이 들어닥치는 거죠. 주님이 분명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고통은 예고 없이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그 고통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경험을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강의도 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미사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감동이 더 컸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이렇게 발췌해 놓은 글이 있어요. 모든 장애도 주님께서 주신 고마운 선물. 어떤 분이냐면은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세요. 네. 근데 이분은 청각장애에도 주님 뜻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서 장애인 사목의 힘을 쓰고 계세요. 귀가 안 들리세요. 그런데 이분은
귀가 안 들리고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세요.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또 계단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내 장애를 통해서 뭔가 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끝까지 이 고통을 다 극복하시고 눈과 귀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시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사제로서 지금 사목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이게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사목하실까요? 당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21세기 헬렌 켈러로 불리는 악셀로드 신부는 그간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목을 펼쳐왔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이 극심한 지역에서 흑인들을 위한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에서도 청각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웠다. 악셀로드 신부는 이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 궁금하시죠?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 저도 봤어요. 보니까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다. 나도, 이 책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나도.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분이 써낸. 그래가지고 난 주제로 열린 저자 강연에서 2시간가량 손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대요. 손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뭡니까? 네. 손끝으로 2시간까지 손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악셀로드 신부의 수화는 오랫동안 그의 곁에서 통역을 담당한 홍콩인 시몬 찬 씨가 중국 광둥어로 옮기고, 이를 최연숙 수녀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즉시 알아듣지만, 네. 어떻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고통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한 달하고 한 열흘인가 이제 병원을 오고 가면서 이제 생사를 오고 가는 저희 집 장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뭐 24시간 간병인이 계시니까 저는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계속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계속 서놓고 계속 이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지난달에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완전히 생사를 오고 갔어요. 다 산다고 하시는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게 말씀도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있다가 가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가실 수 있어요. 저기 침대 옮기다가 가실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들으셨지만 이 기관지 절개 수술을 해서 돌아가실 때 너무 숨 모셔서 괴로우니까 숨이라도 편하게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저기로 했는데, 그 이제 저희는 뭐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의학적인 그 견해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뿐이에요. 저한테 겁주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상태가 워낙 위중했으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퇴원해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오전에 퇴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자매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기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지난번에 모임
가지고 계시는 수녀님들도 한결같이 다들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부터를 특별히 해주세요 하지 안 했어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도들이 아마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27년 동안 간병하시던 분도 지금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돌봐주면서 아유 정말 이렇게 좋아지기는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집 양반이 폐혈증 2번 왔다가 78세 된 노인네가 저기 폐혈증이 이렇게 2번씩이나 왔다가 이렇게 이 정도로 퇴원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살고 죽는 건 이미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는 것만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서 이제 퇴원할 적에 어디야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집으로 퇴원을 시켜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대여가 됩니다. 대여가. 네. 석션기도 대여가 되고 침대도 대여가 되고 전부 대여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는 것과 같은 침대랑 이런 거 전부 집으로 대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석션이 필요할 때는 이제 해주고 이러려고 다 했는데 산소통까지 옮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소를 뺐어요. 산소 공급을 뺐어요. 이제 자기 호흡을 해, 자기 호흡. 그러고 이제 네. 산소 그래도 위험해서 산소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의사 주치의가 검사를 해보고 나서 산소통 가져갈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이 산소 상태가 당신보다 더 좋다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병원에서 죽는다 막 이럴 때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고 지금 어제는 저기 여기 담당사지 한철우 신부님께서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들리셨는데 신부님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침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당신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네 바라보고 다 힘도 생기고 이만큼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좋아졌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걷고 이게 아니고. 죽을 지경에서 이만큼 좋아졌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러다가 의사 선생님들 이러다가 재입원하고 이러다가 재입원하고 그러다가 가실 수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셔요. 근데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을 계속 드나들다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고통은 공짜가 없어. 제가 그래요. 고통은 공짜가 없어. 거기 응급실에서 이제 제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고 그랬죠. 몰랐던 걸 참 많이 알아요. 그 간병인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가는 게 보통 수순인가 봐요. 네. 근데 저희는 연명치료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에는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로 보내서 이제 바로 가든지 그건 이제 당신들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 간병인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세브란스 같은 데는 큰 병원인데 병실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대기자가 400명, 500명이래요. 네. 그 주치의도 대기자가 지금 400명,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퇴원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응급실에 있다가 보통 병실이 없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안 가면은 1등실은 하루에 50만 원이래요. 네. 그 다음에 2등실은 하루에 25만 원이래요. 그러면 수순이 1등실로 갔다가 2등실로 갔다가 다인실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응급실에 딱 바로 5인실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간병인이 하시는 말씀,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등실로 1인실로 옮길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보통 서민들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다른 간병인이 6일에 80만 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아프면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인실로 이렇게 온 것은 아이고 로또 타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런 거예요 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인실에 있게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사람이
환자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제가 왜 고통은 공짜가 없다 그러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힘드신데 이렇게 웃고 다니시고 일 다 하시고 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남편이 아파서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 있는데 주님 저 여기 이러고 와서 앉아 있어도 돼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리신 분은 잊어버리셨겠지만 부부나리 피정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어. 얘야 생명은 내가 주관해. 그런데 이 일은 내 일이야. 근데 이 일을 하러 내가 지금 내려갈 수 없잖아. 네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고 장례는 거기 그 사람들한테 맡겨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화가 와서 그냥 다 맡겨놓고 했는데 부부나들의 비전이 아주 은혜로 끝났다는 말씀을 지난달에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병실에 가가지고 드나들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죠. 한 2시간, 3시간 있다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견디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장부 입원해 가지고 제일 1호 사건은 시동생이 며느리를 왔어요. 문병을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친척이고 누구 간에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이게 맑아요. 정신이 맑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병인하고 식구들만. 그래서 제가 문병 오겠다는 분들 전부 지금 그랬어요. 근데 친척도 못 오게, 동생들도 못 오게 하는데 제가 이제 생사가 오고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사형선고를 딱 내렸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했어요. 형님이 오늘 내일 하시니까 형님은 내 모습 아무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지만 만일에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와서 얼굴이라도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니 동생이 오니까 눈물이 크렁크렁해지더라고요. 네. 형제는 그래요. 손 잡고 그러고 이제 뭐 말은 못하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그날 마침 저 아는 사제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실 미사죠. 병실에서 미사를 좀 해주시러 오셨는데 그때 시동생이 왔는데 시동생이 저 냉담자예요 이랬어요. 요즘 성당을 안 나간대요. 냉담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때 조금 누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갑시다 그러셔가지고 이쪽으로 데려가서 고해성사 받았어요. 네. 그래서 냉담 풀고 거기서 성체형 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형님이 아픈 건 아픈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날 사제가 안 오셨으면은 그냥 문병 왔다가 문병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는 가면은 그냥 옆에 방해되지 않을 옆에서 막 그 중환자랑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방해되지 않게 제가 조용히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령한 언어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1시간 내지 2시간, 1시간 반 계속 기도를 해주고 오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칸, 우리가 중간인데 바로 옆에 어떤 분이 입원을 했느냐면 이제 간병인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세요. 어르신이세요. 82세 라우렌시오.
근데 이분이 냉담자예요. 네. 냉담자인데 치매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그런데 아내는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은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네. 딸이 오면은 딸 이름 부르고 밥 먹었냐고 챙기고, 아무도 모르고 다 금방방한테 딸만큼은 챙기고 딸만큼은 알아보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신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성당 얘기가 나오고 신부님이 다녀가시고 그러니까 그 따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신자예요. 이러더라고요. 본명이 뭐니까 본명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본명도 알려줬어요. 본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본당이에요. 저희 본당. 참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뭔가 도와줄 게 뭐 없나 그랬더니 병자성사는 받았대요. 신부님 오셔가지고 저희보다 한 며칠 앞서서 들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딸만 알아보고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밥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안쓰러운 마음으로 다 받아줘요. 그리고 딸을 봐서라도 아무도 없어요. 그 딸이 호롤단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아무도 없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약혼자만 가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옆에 계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드나들면서 또 신부님 오셨을 때 이제 손도 잡아주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었죠. 관계를 맺었는데 얼마나 사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 못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얼마 못 가셔가지고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3일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실에 들렸더니 어떠시냐고 했더니 위급하셔서 처치실에 가셨다고. 처치실에 갔더니 처치실에서도 또 막 밀려 있으니까 또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선종기도 이제 손 얹고, 그 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 얹고 선종기도 해주고 아버지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라고, 이런 얘기하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따님은 사랑으로 기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셔도 잘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제 그 임종 준비 이렇게 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래 참 세상을 여러 모습을 보게 돼요. 앞에 형제님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요. 욕을 거칠게 하는 사람은 세상을 거칠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간병인들이 그러세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한대요. 저는 왔다 가지만 그분들은 밤새 듣잖아요. 밤새도록 욕을 하는데 그것도 작은 소리 아니고 큰 소리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조금 이렇게 해주려 해도 그 욕이 너무 지겹고 무서우니까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참 거칠게 살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가면은 옆에 가지는 못해도 그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같이 봉헌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저희 남편한테만 손 얹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도의 빛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고 갔는데 간병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르치면서 저분 가셨대요. 근데 가셨는데 어떻게 가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갔어요. 네. 그게 그런 인생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옆에는 호롤단신 월남에서 딸 하나 남겨놓고 가시고, 앞에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욕쟁이 어르신이 가시는데 보니까 손이 이렇게 떨궈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기계가 찍하고 가신 거예요. 네. 세상에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한 사람 얘기만, 이제 침대 하나, 두 개 남아 있죠. 한 침대는 왔다 갔다 하니까, 들랑달랑 하니까, 앞에는 82세 되신 어르신이 있는데 거기는 참 다복해요. 따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들이 간병인을 두지 않고 따님들이 교대에 가고 아직 아버지 드셔야 돼, 아버지 잠만 주무시면 안 돼 해가면서 그냥 계속 돌보고 계시고, 이렇게 주저앉으셔가지고 여기 엉치 거기 고관절이 깨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엔 수술 기술이 좋아서 수술을 하신답니다. 네,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어제 이제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은 청년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5년 동안 식물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관지 절개하고 그쪽으로 숨 쉬고 그쪽으로 이제 석션하고 코로 음식 들어가고 이런 분이 들어왔는데, 몇 년 됐는지 이제 간병인들은 다 아시니까 5년 됐다고 그래요. 5년 이상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한테는 아드님이 외국 갔다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생존에 계시는데 아들이 그렇게 된 줄을 모른대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데 무슨 형사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로 그렇게 되신 형제님이신데, 누나가 외국인 학교, 어저께 물어보니까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가 낮에는 못 돌보고 퇴근하고 와서 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돌보고 있는데,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힘은 들지만 자기 동생이 자기 아이를 많이 이렇게 돌봐줬나 봐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돌봐야 돼요. 근데 눈물이 크렁크렁해지더라고요. 근데 형제님이 그 형제님 이제 이야기인데, 저희 큰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엄마 알고 보니까 그 형제님 누나가 냉담자래 그래요. 네, 그러면서 엄마 여기 그냥 자기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 또 간병인도 권사님이거든요.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간병인도 개신교 다니시는 분이고요. 다 신자고 또 그 댁도 신자고 그러신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그런데 동생은 아직 신자가 아닌데 병자성사를 좀 신자니까 병자성사를 알잖아요. 병자성사를 좀 받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병자성사 전에 대세를 먼저 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써줘야지. 그래서 어제 신부님한테 그저께 말씀드려가지고 어저께 약속을 받아가지고 신부님 시간 내셔서 병실에 오신 거예요. 네. 물론 저희 집 양반 지금 외국 갔다 오시고 해서 못 만났기 때문에 들리실 계획도 있으셨겠지만, 근데 그 누나가 말가리다였어요. 그런데 그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데, 그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감사를 했는데, 식물인간 되어 있는 그 동생,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은 대세를 주지만 사제들이 하면은 세례, 유아 세례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유가 되면은 다시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이 되고 다 이제 신자로서의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신부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세리를 주시고 그 귀로 듣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누나는 벌써 이렇게 마음이 땄죠. 이게 녹았죠. 그냥 눈물이. 그래서 이런 어떤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오고요. 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이걸 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고통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생사를 오고 가면서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나가면 저 남편 생사 오고 가는 여자로 안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저 여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겪나? 뭐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자기 고통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네. 저하고 상담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픈을 해요. 왜?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카타리나 남편이 생사로 오고 간다는 거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수까지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들은 모든 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서 영광을 드러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통이라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고통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네. 인간의 걱정 근심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345가지래요. 네. 어떤 심리학자가 표현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근심 걱정은 345가지다. 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아이고 숨가쁘게 345가지래요. 전도서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지어 걱정해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이 많은 걱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 많은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해결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허락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산다면은 어때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 걸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암세포 다 있잖아요. 걱정하면 암세포가 그냥 커져버려요. 걱정이 스트레스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고통은 왜 허락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 마무리로 성경 말씀 묵상하시라고 읽어드려요.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외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안 하면 안 되지요. 네. 고통을 당할 때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고린토전서 10장 13절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받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련 겪어가지고 그 시련에 물려가지고 돌아가신 분 없죠? 그러니까 다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살하시는 분들은 우울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받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배에 물이 들이치고 풍랑이 이니까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은 허락을 안 하신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피할 길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하느님,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고통,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에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겪는 은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하고 같이 온다고요? 고통하고 같이 와요. 네. 고통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는 은혜는 고통과 같이 오고, 그 고통은 은혜로 해결된다. 네. 자, 다시 한번요. 고통은 은혜와 같이 오고, 은혜는 고통과 같이 오고, 고통은 은혜로 해결된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고통, 지금 풍랑을 맞은 제자들처럼 내가 아우성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속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외치시든지 그냥 막 외치세요. 털어놓으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다 털어놓으시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더 의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되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제 입시율을 통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나름대로 다 색깔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라도 다들 힘들어한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 봉헌드리며, 우리가 오늘 기도해 주고 싶어서 지향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도 봉헌드리며 우리 자신도 봉헌드리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